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사기 21장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우리 25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어제에 이어 오늘 본문의 배경인 베냐민 지파의 진멸 상황은 사실 한 레위인과 기브아 사람들의 부도덕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사사기 21장에서는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들 때문에 또 다른 비극이 벌어집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잘못된 판단 두 가지가 1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잘못된 판단은 자신들의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맹세를 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쨌건 중요한 건 베냐민 지파에게는 자신들의 딸들을 시집 보내지 않겠다고 맹세했다는 겁니다. 이 맹세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신들의 혈기에 의한 맹세였습니다. 더욱이 이 맹세는 율법을 범하는 중대한 문제가 있는 맹세였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은 베냐민 지파와의 결혼이 아니라 이방인과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은 자기 마음대로 범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자기들의 감정대로 금지하기로 맹세까지 한 것입니다. 각자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판단은 또 다른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결정한 자신들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은 겁니다. 그 결과 전쟁에 함께 참여하지 않은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 중에 결혼한 사람들과 어린아이들은 모두 죽이고 처녀만 남겨서 그 처녀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200명이 부족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를 얻지 못한 베냐민 사람들에게 실루의 여자들을 납치해서 아내로 삼으라고 조언합니다. 자기들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한 것이죠. 먼저 이런 결과를 빚은 것이 누구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베냐민과 싸우지 말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어야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장 후반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베냐민 지파를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죽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 지파에 속한 남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고 결국 한 지파가 진멸의 상황까지 가게 된 것은 누구의 잘못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을 만든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그 문제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의 잘못은 생각하지도 않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들의 잘못으로 진멸 위기에 처한 베냐민 지파를 회복하려면 사실 베냐민 지파에게는 딸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자신들의 결정과 그 맹세를 취소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공식적으로 한 맹세였다 하더라도 그 맹세가 잘못된 것이었다면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중의 장로들이 나서서
이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상황들을 설명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자신들의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면,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이 맹세는 얼마든지 취소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희생을 강요합니다.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저 사람을 죽이는 꼴이 되는 거죠. 너무도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15절을 보면 사사기 기자는 이런 상황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만 같이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대로 진행됐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이 위기와 비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국가 전체적인 비극이죠. 하나님은 이 비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다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여러 선지서들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가 진멸의 위기를 당할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진정으로 원하셨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머리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그 결과 두 부족이 또 다른 비극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번뜩이는 아이디어였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들이 한 맹세도 지키고 더불어서 베냐민 지파도 살릴 수 있는 일거양득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들이 보기에만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죄를 선택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19절부터 23절을 보면 베냐민 지파 중에서 아내를 얻지 못한 200명에게 가서 실로의 여자들을 데리고 자기 아내를 삼으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만약에 이 일이 탄로나서 그 여자의 가족들이 문제를 삼으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변호를 해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딸이 지금 생판 모르는 남자에게 납치가 되었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 상황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의 딸을 혹은 동생을 그냥 순순히 내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너희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양심도 없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어떤 단어를 사용합니까? 제 눈에 오늘 22절에서는 은혜라는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의 상황입니까?
폭력, 간음, 살인, 납치 이런 죄악의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게 맞는 상황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악의 행동들을 은혜라는 용어로 포장해버리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누구나 눈치챌 수 있는 악으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묘하게 선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된 인간의 욕망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고난이나 순종,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이라는 고귀한 가치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종교 생활에 사로잡혀서 자신을 합리화하고 자신의 죄를 잊게 됩니다. 사사기를 마무리합니다. 사사기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주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곁을 떠납니다. 사사기에 등장한 사사는 하나님의 또 다른 통치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사기 후반으로 갈수록 그 사사조차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기에 그들은 자신들에게 왕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것이 사사기가 전하려는 메시지의 전부입니다. 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선택과 판단을 통해서 또 다른 비극을 만들어내고야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사사기 기자는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사기 21장 2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자신의 소견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삶을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의 선택과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매 순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